여러분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은 섹스피어 이후로 가장 유명한 또 훌륭한 극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작품도 참 훌륭한데 이분이 또 뭘로 유명한가 하면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다가 새긴 글이 유명해요. 제가 존경하는 울로 목사님께서 이제 구순이 되시는데 그 어른께서 심심하면 이분 묘비에 새긴 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뭐죠? 예?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자기 죽기 전에 생전에 묘비에다가 새긴 글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18년도 다 접어들었죠. 불과 이거 뭐 몇 시간 남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불과 몇 시간 남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야, 나는 2018년을 참 보람되게 지냈어. 열매가 가득하고 아주 알차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남편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살아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난 시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왜 그렇게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2018년을 이제 마무리한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아쉬운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허전하고 저것도 허전하고 왜 이렇게 허전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예, 버나드 쇼 같이 이럴 줄 알았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서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잘 살펴서 연결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하루는 예수님께 몇몇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는 이 빌라도의 손에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어느 때고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하면 실로암이라는 곳에 높이 세운 망대가 있었는데 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이 18명이나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죄가 더 많고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그러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존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은 일이 뜻하지 않은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이 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드신 내용이 참 재미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어디에다가요? 자기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많이 따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치기에게, 이제 관치기라고 나왔죠. 포도원치기. 달리 말하면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 포도원 청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3년이나 내가 기다렸지만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어떡하나? 찍어서 내버리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 맞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올해만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무화과나무 둘레를 파고 다시 그름을 주겠습니다. 다시 좀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철이 되게 되면, 다음에 무화과 열이 처리되게 되면 무화과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했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과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자, 주인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에 비해서 훨씬 잘 자랍니다. 포도나무는 손이 많이 가요. 그림을 잘 주고 잘 가꾸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 짝에는 뭐 심어놔도, 언덕에 심어놔도, 산에 심어놔도 이게 뭐 잘 자라요. 이렇게. 그렇게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잘 가꾸어진 포도원 안에다가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특별히 이 나무를 좀 더 잘, 다른 무화과 나무보다 더 잘 가꾸어가지고,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이 무화과 나무를 가꾸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특혜를 입었습니다. 맞아요. 나무가 무슨 특혜를 입어요?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제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나서 막 성장하고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갖고 노는 포도원에다 심어놓고 포도나무 가꾸듯이 가꾸었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많은 특혜를 입었습니까? 혜택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뭘까요? 열매. 보통 나무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쓰기에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라기는 해요. 감나무같이 크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속이 비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화과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요즘도 가락시장에 가게 되면은, 뭐 지금보다 철이 좀 지났습니다만, 가을철에 가게 되면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먹는 그 무화과 맛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맛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짐작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먹은 무화과가 훨씬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그 전에 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무화과 나무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 왜? 위험해요.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 나무에 올라가면 나무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때 올라가면 가지가 뚝뚝 부러져 버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뗄감으로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창작으로 쓰는데 화력이 좋은 나무로 쓰려고 하게 되면은 속이 꽉 찬 참나무라든지 도끼질도 잘 안 되는 참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이런 화력이 좋잖아요. 그렇게 뗄감으로 팔리고 쓰이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속이 비어서 가벼워가지고 이게 뭐예요? 뗄감으로 쓰기에도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무화과 나무는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관상용으로 쓰기, 아주 적은 수로 심기에도 이건 뭐 별 볼품없는 나무예요. 참 못생긴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나무도 보면 여러분 참 잘생긴 나무가 있죠. 그게 관상수로 쓰이잖아요. 관상수로 쓰이고 비싼 가격 팔리 가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고 잘 가꾸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맺지는 못했습니다.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내 버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이 많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금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금년만 더 참아주셔서 내가 좀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잘 가꾸었지만은 금년만 참아주시면 좀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찍어내 버리셔도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지켜져 나갔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말씀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았어요? 지켜져 나갔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비유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알기 쉽게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비유이니까 찾아야 됩니다. 포도는 뭘까요? 포도는 뭘 가리킬까요?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여기에 포도원 지기는 누구실까요? 아주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그분한테 참아주십시오.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 그 곧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여기 말하는 말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게 되면 다시는 붙들 수가 없는 것이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붙들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영어 말에 기회라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opportunity. 맞습니까, 여러분? opportunity. 발음이 나쁩니다만 이야기하죠. opportunity. 이 기회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어원이 그 라틴어 오포르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오포르투. 오포르투가 어떤 말인가 하게 되면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바닷가 가보게 되면 요즘은 바다가 항구가 커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배가 항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항구에 가서 보게 되면은 썰물이 쭉 빠져버리게 되면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럼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까? 물 들어올 때.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있어야 배가 정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에 항구에 보면 요즘도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항구에 보게 되면은 썰물에 쫙 빠져버리고 배가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 물 들어오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들어야 됩니까? 배가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포르투라고 얘기합니다. 오포르투.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항구에서 물이 들어올 때가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기회입니다.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도 정박을 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 들어올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물 들어올 때 뭘 지어라? 뭐를 지어라?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이 나는 받아 죽겠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해요. 나중에 지난 것보다 보면 누가 나에게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죠. 기회가 있죠. 내가 그때 왜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물은 다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섬김이 힘들다. 나만 섬겨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기회에 대해서 그는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성경 어디를 읽으면 좋습니까? 하면 저는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많아서 못 읽겠어요. 한 장만 좀 가르쳐 주셔야 하게 되면 3장을 읽으세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속에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 속에 제가 살아왔고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2018년 얼마나 남았죠? 몇 시간 남았습니다. 몇 시간. 이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회를 활용하고 살아오셨나요? 하나님, 사도 바로같이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쉽습니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난 날들을 생각하는데 주마등같이 슬쩍 오는 생각들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퉜던 것도 부끄럽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얼굴 뽑힌 것도 지금 지난주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른 것도 그들은 나는 정의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그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이라는 기회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주인은 어떻게 하죠? 씹어내 버리라. 내가 3년이나 기다리지 않느냐?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땅만 어찌 더 흡입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찍어내 버리라. 지켜져 나갈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간청합니다. 주인님,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그릇을 더 주고 땅을 파서 그릇을 두고 좀 더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살아남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남았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죠? 누구의 간증으로? 포도지기의 간절한 간증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포도지기의 간증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기회가 또 주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이런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도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게 되면 꼭 나를 닮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제일 닮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2제자 중에서 여러분을 제일 닮은 분이 누구시던가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나 개성에 따라서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죠. 이렇게. 저는 보니까 나를 제일 닮은 분이 있는데 그는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게 잘한 척하는구나.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포옹나는 사람인데 제일 포옹나는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구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멋있는 베드로를 내 모습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의 베드로. 그 이전의 베드로 보게 되면 참 인간적인 사람,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냥 이름은 그때 시몬이었죠. 이 시몬 베드로 큰 소리 치기 잘하고요. 장담하기 잘합니다. 굉장히 우쭐하게 잘해요. 우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쭐하는 거.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좀 다운되게 되면은 빠져가지고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다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고 막 또 주저하는 이게 베드로예요. 어떻게 내 모습을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예수님 제자들이 다 달아나기는 했지만 베드로같이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큰 소리 그렇게 치더니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달아나는 걸로 그치던데 베드로는 달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까지 하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사도로서의 삶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보십니다.
이제 틀렸어요. 사도로 쓰임 받기에는 나는 너무 겁을 많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런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어째 그때 그랬었니? 참 서운했다. 난 너 말을 믿었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이제 같으면 제가 사랑하죠. 제가 사랑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던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라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멋있는 베드로로 쓰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대사도 베드로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포도원치기가 금년만 참아주소서, 금년만 참아주소서 하는 그런 기회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는데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살았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요.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또 좀 비슷한 사람을 하나 찾아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요나입니다. 요나. 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요나는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요? 요나는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구약에서 제일 포함되는 신분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잖아요. 그 선지자예요. 요나.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죠. 너는 니네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니네는 안 갑니다. 죽어서 못 죽이지 난 니네 안 갑니다. 정말 안 가냐?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달아나게 어떻습니까? 그때 땅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달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조동시키게 합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나를 들어서 차라리 물속에 던져버리시죠. 물속에 빠져 죽었으면 죽을지 나는 안 갑니다. 그 선원들이 들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근데 배가 잠잠해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요나가 그전에는 죽어서 뭐 죽이지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철저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토해내서 바다 깊은데서 토해내면 요나는 죽습니다. 그때는. 근데 어디다 토해냈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모래사장에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니네로 가서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 금년만 더 참아주셨어. 금년만 더 참아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십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이 2018년으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019년을 주시는데 2019년도 주시고 2029년도 주시고 2039년도 2049년도 우리를 살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019년 안에 종말해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 주인님 금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는 이 천직의 요청에 따라서 주인이 그러면 내가 시간을 좀 더 허락해 주겠다 그러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기간에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뭘 원하셨습니까 여러분요?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리기를 원하셨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포도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금년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 열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십니다. 성숙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런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있었어요. 부부로서 맺어진 지 우리 권사님 얼마나 되셨죠? 계산해봐야 아시겠어요? 오래됐어요. 그만큼 되셨으면요. 2017년보다는 2018년이 더 계산님을 더 잘하시고 계산님은 권사님을 더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부부로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실까요? 아멘.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좀 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참 인간성도 좋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남 베풀기도 잘하고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하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이것까지 큰 축복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얼마만큼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신다고요? 그건 몰라요.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도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끝끝내 고집스럽게 달아나던 요나를 붙드셔서 다시 선지자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얼마만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기회 안에서 성숙의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 요지를 읽었습니다. 1절부터 연결이 되는 거라고 했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때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멸망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 곁을 떠나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느 한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뭐 피해가 있고 복구하고 뭐 얼마나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요?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땅이 또 덮어버렸습니다. 이거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발굴하는 것도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여러 사람들보다도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더 많이 쌓여진 사람이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멀쩡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포옹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내 곁을 떠나간 여러 사람들보다도 나는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때가 곧 닥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가 얼마만큼 앞으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회개 열매도 맺고 천도 열매도 맺고 성숙의 열매도 지금 이 시간 좀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켜서 맺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 오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저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가 얼마일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이 다 지나가고 쳐버렸다고 생각하니 참 부끄러움도 많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감지게
포도원칙의 요청을 들으시고 열매 맺지 못해서 지켜져 나갈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개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성숙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는 그런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